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좀 오래됐는데요. 제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세워뒀는데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목사님 이거는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믿으세요. 그래서 그 얼굴을 보니까 믿을 수 없는 얼굴인데 그래도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보니까 못 고쳐요. 왜 못 고치냐 이러니까 이 차가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비 공장에 맡겼더니 금방 고친 거를 봤습니다. 그 전문가한테 뭐든지 맡겨야 됩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만드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려운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얼마 있으면 또 우리나라의 지방선거가 지금 또 실시됩니다. 이것도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후보들 중에 다 자격이 없고 여기서 인천시장 될 사람 나 혼자밖에 없다. 막 그런 아주 비성경적인 그런 말들을 하는데 어찌된 판인지 또 그 말에 속아가지고 또 투표도 하고 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숭숭되이 여기셔서 여기 불러주셨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도 승리할 사람은 틀림없이 매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교회 올 때 벌써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지난주에 말씀 주신 것의 증거를 가지고 정말 감사하면서 새로운 말씀의 은혜 기대하면서 설레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정상적이고 승리하고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을 말씀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성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 이전에도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부활하고 승리하신 주님을 못 믿으면 아주 나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은 실제로 믿고 있는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대부분 불신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안 믿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두 종류입니다. 믿음의 신자와 불신앙의 교인이 있습니다. 현장에는 항상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랬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건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세 외에는 모두 다 불신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뭐며 불신앙이 뭡니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게 불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상황은 세상에서 항상 우리가 보면 가능한 상황이 없어요. 절대 불가능 상황입니다. 불신앙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할 수 있다 힘내자라고 아자아자 하는 것이지 그거 다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이 믿음과 불신앙의 이야기는 왜 나오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계산을 안 한 상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 가나안 땅 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져야만 됩니다. 가나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결국은 홍해 지가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모세는 생각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경배하는 11 제자 중에 일부는 아직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영웅도 죽었다가 살아난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요, 약속입니다. 절대 약속입니다.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만 되는 부활입니다. 부활하셔야만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불신앙의 모습들은 곳곳에서 보이는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오른쪽 왼쪽에 두 강도가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믿고 그날 천국 갔고 한 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불신앙하고 지옥 갔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믿음의 신자와 불신앙의 교인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믿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사람으로서는 절대 믿을 수 없는 부활입니다. 이거는 스스로 깨닫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자다가 아니면 앉아서 명상하다가 깨닫고 믿는 그런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그런 사람 한 명을 봤는데요. 한 명을 봤어요. 자기가 이렇게 그 명상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래 교회 왔어요. 그래 보니까 결국은 아니더라고요. 그 바보가 아니고 아주 엘리트 박사인데 자기 딴에는 만났겠지요.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구원받은 걸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우와 너 대단하구나. 너 머리가 똑똑하구나. 잘 깨달았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약속의 말씀 받으니까 당연히 믿어집니다. 과거에 사이비 종교 대표가 되는 류에자라는 류에자가 뭡니까? 우리의 아들이라 이 말이야. 자기가 요한 야고보처럼 된다고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양반이 이제 죽었어요. 죽을 때 유언했어요. 그 제자들에게 신도들에게 내가 죽지만 난 살아난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고 나는 5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장례식 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5일을 기다렸어. 근데 안 살아나.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이틀만 더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래도 안 살아나거든. 그런데 이분이 평상시에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았는데 이 말씀이 틀림없을 것 우리 금식 5일 동안 금식하자 이러면서 5일 금식하고 나서 살아났어요. 보니까 몸에서 구더기가 살아났어요. 사람이 그렇게 살아날 수 없어요. 아마 본인도 마귀에게 속았겠죠. 이 사람은. 사이비 종교 집단을 보면 사기꾼도 있지만 마귀에게 완전 사기당해가지고 자기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처음부터 약속하신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인생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죄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된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증명을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연히 믿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이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도
확인되는 부활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이 현장에 가면 성경 말씀대로 확인돼요. 성경 말씀에 시편 1편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세상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선다라는 게 맞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길이 형통한 거구나.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확인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누리면서 현장을 보면 사람들이 대단하게 큰 소리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자기는 대단하다 싶고 엄청 부자다 싶은데 예수님 보실 때 마태복음 9장 뭐라고 했냐? 목자에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한다. 민망히 여기셨다. 참 불쌍하다. 저 철없는 놈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만 전하면 살아날 텐데 그 복음 전해줄 일꾼이 너무 없구나 라고 주님이 탄식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눈을 가지고 우리 전도자의 중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뭐가 확인되느냐 하면요. 내가 들었던 말씀이고 내 마음에 믿었던 말씀인데 선포하는 순간 말씀이 살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놀랍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축복. 말씀을 선포하면 확인돼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어떻게 그분은 부활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 존재 자체가. 왜 그러냐면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그분은 원래부터 땅에 속한 분이 아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가 되신 분이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됩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이 아닌 분이 오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그까지는 괜찮은데 천주교 성경에 보면은 영우먼이라고 돼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젊은 여자 그러면 아이 낳지 할머니가 애 낳습니까? 젊은 여자요 애매한 이야기예요. 아니요. 정확하게 동정녀 말이야. 다른 사람이 동정녀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본인이 알고 그 남자가 알아요. 요셉.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이 뭐라고 했냐?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요셉은 알잖아요. 이 여자하고는 한 번도 잔 적이 없는데 임신했어. 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다. 참 여자 내가 돌로 죽이면 뭐 하겠냐. 조용히 내 관계 청산하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천사가 현몽하여 가로되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는 무서워하지 말라. 네 아내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에게 또 천사가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잉태된다고 하니까 무슨 말씀하세요? 선사님, 나는 지금까지 남자를 안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둘 다 확인했다니. 그걸 성경에 왜 기록했냐면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죄가 없고 자범죄가 없으신 분.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신 분이다. 부활하셔야 돼요.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 성취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 이름은 모든 것이 복종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되는 게 제대로 된 응답입니다. 아이고, 내 문제 고민했는데 해결됐어. 아무개가 도와줘가지고 해결됐어. 끝.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이고, 어쩌다 보니까 해결이 됐어. 아니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한 달만 집중 기도하세요. 아니면 일주일만 기도하세요. 문제가 하루만 기도해도 되겠다. 하루만 집중하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응답 오기 전에 먼저 믿어라. 이미 받은 거다. 보좌의 놀라운 권세를 확신하고 해야 돼. 부활하신 주님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존재, 땅에 있는 존재, 땅 아래 있는 존재가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빌립보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축복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모든 약한 것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 내가 70인 영혼 중직자들아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권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분이요. 예수 믿는 순간 그런 신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대한민국에 선교사들 오신 분들이 대부분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가난한 나라니까 한국이 선교사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 영국이나 호주에서 이렇게 물품 같은 거 가져와 가지고 구제물도 막 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아니다. 본인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 그래서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외부에서 안 도와주고 본인들이 자립하라고 그걸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한국 사람들은요 그저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요 막무가내로 무지막지하게 도전합니다. 그게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미국 교회를 보니까 거의 그런 모습은 없어요. 철저하게 계산하고 준비하고 모아가지고 완전히 모여졌을 때 그래서 보란듯이 제가 미국에서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좀 보였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할 일이 없죠. 두 번째, 흑암 가득한 현장을 살리는 제자들. 세상 현장은 참된 응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역사하시면서 말씀 언약 성취의 응답을 처음부터 누리게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한 건데 16장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받은 응답이 진짜 응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세상 흐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시작되는 거기서부터 살아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만 살아가자. 작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큰 약속을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이걸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때에 기도하면 돼요. 히브리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먼저 기뻐하고 24 기도의 누림 중에 모든 것 인도받고 응답받고 감사하고 모든 사건 속에서 미리 감사해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한데요. 왜다 돈 받아라. 내일 계좌를 확인해 봐라. 와 있을 거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할렐루야 좋아하겠죠. 에이, 아닙니다. 직접 오십니다. 그 문제에. 어떤 비법을 가르쳐 주신다. 비법을 가르쳐 줘도 우리는 못해요. 어떤 AI 같은 데 기계 비슷한 걸 주신다.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최고 약속이 뭐냐? 항상 직접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 대신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모든 일에 기도만 해. 그래도 안 된다. 끝까지 기도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간구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누리는가. 주님과 하나 된 나를 누리는 서밋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주님하고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고 예수님이 성천할 때 우리도 성천해서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말씀했죠. 진실로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님이 나와 하나 된 주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소원이 되도록 작업하신다. 그런데 고집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 생각 고집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이 찬양할 때 마지막 곡이 뭡니까?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모든 원망과 시비가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는 사실은 주님과 하나가 된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 세상 서밋은요 문제가 생기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자, 바벨론 대표 총리 3명 중에 나라가 얼마나 컸던지 왕은 2명 될 수가 없잖아요. 총리가 3명인데 그중에 대표 총리가 다니엘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대단한 서밋이다라고 볼지 모르지만 다니엘에게는 영적 서밋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서밋이 무너지는 날이 왔어요. 모든 고관들과 총리 2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왕을 꼬셔갖고 다니엘이 꼼짝없이 총리에서 물러날 뿐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이 돼버렸어요. 왕이 도장 찍어버렸어요. 그러면 끝날로 끝났습니까? 진짜 자기 신분 나타낼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늘 평상시에 영적 서밋으로 살고 있는 다니엘의 실상이 드러나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두 번째로 보좌와 하나 된 교회를 누리는 우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보좌와 하나 된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좌와 하나 된 교회 모습이 계시록 1장 20절 2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대부분은 앉아 계시는 주님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는 보좌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디로 왔다 가느냐? 일곱 별과 일곱 촛대 사이로.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검 촛대는 일곱 교회 성도 교회다 그랬어요. 교회 중에 주님이 거니시면서 역사한다. 보좌와 연결돼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기관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교회 생활하면요, 에베소 4장의 역사 일어나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모든 원수가 애워싸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주 여러분들이 확인 한 개 하고 돌아가야 돼요. 뭘 확인하고 돌아가야 되냐? 한 주간도 빠짐없이 마귀는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마귀가 저 입구에서 무릎 꿇고 있는 걸 확인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매주 확인하세요. 무릎 꿇습니다. 세 번째, 미래 사역을 절대 축복으로 누리는 남은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경에 예언된 그 시대입니다. 언제죠? 말세입니다. 고통하는 때입니다. 재앙과 난리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냥은 절대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좀 생각 없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지, 약간만 생각해 보면요, 계산이 나와요. 와, 세상 어렵구나. 그래서 은둔하고, 뭐 일본 사람들 거 보면 히키코모리라고 집안에 틀어박혀 갖고 안 나와. 점점 대한민국도 그렇고 선진국 그런 애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멸망 세상이 맞습니다. 이 멸망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제대로 승리할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런 사람으로 확인하는 데가 뭐냐 하면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 다민족의 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뜰을 뭐 하느냐 하면은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했어요. 그 뜰에 주님이 스승으로 역사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말세 때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되고 그 복음이 전거되어지면 끝이 온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야단 난리가 나도 세계복음화의 흐름 타고 있으면 문제없다. 여러분, 세상에 없는 응답을 우리는 지금부터 받습니다. 영세 전부터 이 시대를 위하여 감추어 두셨다가 지금 나타내시는 완전한 은혜와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처음에는요, 그 예사로 받겠지만 지금 우리는 세상 흐름과 흑암 경제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도장 찍어야 돼요. 믿을 수 없다. 단 1도 미련을 두지 마세요. 진짜 맞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축복이 따로 있다니까요.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물류 창고는 항상 풍성하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학교 다니는 거 힘든 줄 저는 알아요. 특히 복음 가진 아이들이 일단은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아이들 나타나면 나는 너무 반가운데 학교 분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자세히 보세요. 개인적으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분들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혼란한 흐름 속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넉넉히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축복을 이번 부활주일 이후로 새롭게 확인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직도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그렇게 오랫동안 보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제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미국에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내 옆에 앉아있는 분하고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야기를 쭉 듣더니 자기 신분을 밝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저는 세문안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믿음이 안 생깁니다. 나 모태신앙인데요 하고 막 우는 모습을 지금도 내가 기억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달라고 해서 하나님 아무나 안 준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불신앙 이번 주간에 완전히 청산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믿음 갖기를 원하시고 믿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마음을 활짝 열고 부활하신 주님 말씀을 마음에 받고 묵상하고 고백하세요. 성령이 도우십니다. 믿음 회복이 안 되거든요. 밥도 먹지 마요. 참 믿음 회복될 때까지 계속 주님을 바라보세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100% 응답합니다. 주님은 부활 승리하셨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 부활주일을 저들이 영원히 잊지 못하는 날 되도록 응답 주시옵소서. 더 이상 오래된 묵은 때를 갖고 있지 말게 하시고 깨끗이 청산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새롭게 변화되는 부활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당당하고 확실한 서밋의 사람으로 회복해서 혼란과 멸망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응답받아 누리는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엘림교회 강단 메시지를 받고 부활하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항상 때를 따라 범사에 함께 하시는 축복을 먼저 누리면서 멸망 세상 불쌍히 여기고 살릴 수 있는 넉넉한 힘과 권능과 응답을 가지고 전도자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1천만 전도자들 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